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설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앞서서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료나 구체적인 그 구조, 그거를 나타내는 의미는 좀 넘어가고 좀 안 다뤘던 걸 중심으로 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 진설병이라는 게 있는 위치가 성소에 있습니다. 이 앞에 했던 법궤는 이제 지성소에 있었고 이것은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 특징이 뭐냐면은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의 어떤 확장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냐면은 그 언약궤를 덮었던 뚜껑, 속죄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속죄소라는 피를 흘린 그 뚜껑을 덮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소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특별히 이제 그 풍성해진다는 게 나중에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지성소부터 이게 바깥으로 나올수록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워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풍요로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이 떡상, 진설병 상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는 떡상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떡상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 반대편, 그 원래 사람들이 있는 마당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분향단이 있고 정면에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정면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 위에다가 12개, 6줄씩, 6개씩 2줄로 해서 이제 떡을 12개를 이제 진설, 이렇게 베풀어 놓은 게 떡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리기를 떡상을 일단 본질적으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떡상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죄소에 있었던 그 법궤가 확장된 의미로 설명한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이 몸이 또 당신이 말씀이 되고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첫 번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됐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항상 성막의 기구들은 예수님을 말함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 교회, 천국의 원리 다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떡상이 의미하는 다른 바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광야 시대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이게 성막을 다 지어놓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잖아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떡을 갈고 이럴 때 그 떡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떡이 이제 매 안식일에 한 번씩 체인지 바꿨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떡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이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성막 자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교훈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성막을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부터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를 먹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 진설병상에 올려놓은 떡을 보면서
가장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 맞나? 야,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임재하시면서 불기둥을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안에 있는 떡병, 그 떡이 있는 게 뭘 의미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광야, 즉, 이 광야라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살아가기 힘든 그런 공간이고 시간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구나. 이걸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병이 또 말씀하는 건 뭐냐?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살아가기 너무 정말 못 먹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적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다. 그걸 믿고 이제 늘리지 말라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런 기본적인 두 전제가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떡을 했을 때 떡을 6가지 만들었어요. 그냥 떡이라는 예수님만을 의미한다면 떡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떡을 구태여 12개를, 그러니까 6개씩 두 줄 해가 12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그전에 설명드렸죠. 12지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즉,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떡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떡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여기 진설병에 올려 넣는 떡을 어떻게 만들라 하는 그 규례가 나오는데 떡을 곱게 가루로 빻아가지고 이 떡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아주 곱게 가루로 빻아서. 그 곱게 가루로 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자질이 완전히 부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수어지는 것, 즉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셨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떡과 같은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생명의 떡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가루가 부수어지는 그게 돼야지만이 떡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야,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생명이 있고 저 가운데서 흘러 넘치는 어떤 즐거움과 잔치집의 기쁨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가고 저 사람 때문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우리들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가루가 부수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더 낮은 죄를 가고 죽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거 성경의 원리 다 보면 다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이 떡을 지금 상 위에다 지금 떡이 있고 떡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진설병 상 그렇게 하지만은 구분한다면은 상이 있고 그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 주변에 떡을 이렇게 짓고 하는 집게, 접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피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떡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떡상을 만들어 놓고 떡을 거기 올려놓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상을 베푼다는 거는 구약 시대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이 상을 베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편 같은 데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상이라는 건 이제 이 상장상이 아니라 밥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밥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떡에 들어있는 의미가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즉, 이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고 그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도 교제하지만은 12지파를 뜻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같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게 떡에 담겨 있는 의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떡상의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법궤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그걸 설명을 드리는데 법궤의 높이와 이 떡상의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언약궤에 있는 의미가 확장된 게 바로 가장 확장된 게 이 떡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더 확장하고 증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떡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떡이다 그 얘기입니다. 떡. 근데 떡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말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뭘 뜻한다고 그랬죠? 말씀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증거하고 확장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늘 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 이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다고 그랬어요. 테두리가 지금 금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 떡을 올려놨는데 떡이 상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해가지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놓은 게 턱을 만들어 놓은 건데, 턱을 만들어 놓은 걸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손바닥 넓이만한 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턱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손바닥만한 턱을. 근데 이제 성경에서 손바닥 할 때 이거는 손이라는 건 늘 뭐냐면 우리의 행동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이게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준행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가 다 달라요. 그 교제의 깊이가 다른 이유는 뭐냐? 말씀의 깊이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깊이라는 게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하는 깊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한다면 신학자들이 가장 성경을 깊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깊은 교제라는 거는 속죄소에 있던, 그 앞에 있던 속죄소에 있던 게 확장된 게 떡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더욱 내 마음과 삶에서 막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게 신비한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들이 더욱더 이렇게 증거되는 거. 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턱을 만들 때 태를 다 뭐로 만들었냐면 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게 조각 벗게 만들 때도 그렇고 요거 만들 때도 그렇고 안에는 조각목으로 하고 바깥에는 금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조각목 한다는 건 예수님을 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그다음에 금은 신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냐면은 이 말씀을 받는 이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말씀과 교제에 들어간다는 이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간다는 건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람 신비스러운, 신성적인 어떤 막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이게 사람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거지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만 어떻게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게 이방 종교에서 늘 신과 교제하는 거, 신과 합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 합의를 하는 게 보면 신비한 방법, 힌두교 같은 데서는 요가, 뭐 또 어떤 데서는 명상, 뭐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늘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인격적이고 평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여기서는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지 신비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조각목으로 재료를 만들고 그런데 여기다 테두리는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금으로. 특별히 이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여긴 다 금 테두리로 둘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맨 16절에 보면은 상위의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은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지금 이제 여기 떡이 있고 상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숟가락, 잔, 병, 순금. 요거는 떡을 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사장들이 먹을 때 필요한 수단입니다. 도구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다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죠? 떡을 실제로 집어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 도구들은 전부 다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순금이라는 거는 순전성을 말하는 데가 예수님을 따지면 신성을 말하는 거지만 그게 우리들에 적용될 때는 순전하고 순수한 게 이 순금을 말해요. 그렇다면은 떡을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다루고 말씀 깊이에 천착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생활 태도가 어때야 되냐? 순전하고 순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순금과 같이 되어질 때 실제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에 못 들어가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아직 금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금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순전하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와 생활 태도 때문에 제대로 떡을 집어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떡상에 있는 거 가지고 생각할 게 뭐냐. 하나님, 이 떡상과 떡 전체는 내가 그리스도 속죄를 받은 은혜에 확장하고 그걸 더 크게 증거하고 이거 풍요롭게 누리는 삶이 떡상에 있는 건데 그게 본질적으로는 내가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취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되긴 되는 건데 특별히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이 오늘날 가운데 나타나는 게 말씀이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풍성해지게 필요한 게 뭐냐? 아까 말한 가루로 빠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격이 순금과 같이 순전하고 순수해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떡상에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상이라는 것 자체가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제냐면은 한두 명이 교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교제할 때 상을 베풀고 상에서 함께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상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확장된 개념으로서 그걸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증거된다는 게 꼭 전도한다는 그 차원보다는 예수님의 속죄가 나에게서도 증거돼가지고 확장된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근데 이런 식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은 굉장히 공동체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는 수단과 과정에 뭐가 있냐면 공동체성이 있다. 공동체성 가운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풍성한 상 가운데 들어가는 원리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강조했던 게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신앙의 과정과 마지막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사실은 뭐냐면은 예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론 사람은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상관없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뭐냐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함께 드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 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게 예배 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물론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모여서 드려서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 공동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협동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이란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100명이든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가정에서 부부가 2명이 들면 둘이 하나고 셋이 들면 셋이 하나고 그러면 이 하나라는 의식이 발전되고 그게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공간적으로 혹시 떨어졌다 있다 해도 저 공간적으로 떨어져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저들은 나와 다 하나이다. 즉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예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늘 같이 갖게 된 의식이 뭐냐? 함께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 생각이 늘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이런 의식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성소 안인 떡상에 앉는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 예배도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확장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2지파가 온전히 떡상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게 이 떡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참 모이기가 힘듭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공동체성을 느끼기가 좋은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고 더욱더 그 공동체성에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환경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그게 점점 힘들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전문가들 얘기로는 또 다른 코로나 하여간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 올 것이고 그 올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고전적으로 드리던 이렇게 막 그냥 대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저는 이제 하나님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공동체 훈련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아마 공동체성 이게 아니었고
무슨 동호회나 취미생활 이 단체들이 하듯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하나가 되잖아요. 아주 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라는 의식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떨어져서 오히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떨어져 있게 되면은 원래 공동체 의식이 있던 사람들은 성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럼 사모하게 되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공동체를. 왜냐하면은 저들과 나는 하나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는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쁘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그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공동체성도 점점 희박해져. 그러니까 봐요. 예배를 딱딱 이게 원래 공동체성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관계 안 받는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러나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이 한 지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끼리 예배 드릴 때도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 된 의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 교회만 뭐 이런 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환경을 주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거기서 예배드리는 내 가정만 내 예배 부리는 그 사람만 나와 하나 같다는 의식이 이제 잠깐 생기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가족주의 또는 그 소규모 집단주의. 근데 이 공동체적인 삶이 없을 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 깊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가 않아요. 이 떡상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떡을 상 위에 올려놓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상 위에 올려놓는 거, 교제의 식탁에 올려놨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떡을 교제하면서 먹으라 그 얘기예요. 교제하면서 먹으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공동체성이.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기독교의 교리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냐? 삼위일체부터 시작돼요. 삼위일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됨. 물론 이제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와 나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은 걸 통해서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동체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꼭 우리 예배도 꼭 오늘 설교 듣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배라는 건 뭐냐면 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교제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딱 올 때 우리 이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구원받은 자들,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이 찬양이 나중에 천국에서는 또 우리가 함께 주님께 그런 영광과 찬양을 드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육신의 혈육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고,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육신의 혈육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절하고 절친한 그런 친구들이고 고륙인가,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떡상을 통해서 우리는 좀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가 환경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그걸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은, 가능한 기도할 때에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은 교회와 또 다른 성도, 한국교회, 또 더 나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늘 꼭 여기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체에 늘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아직까지 거기 잘 가지 않으면은 떡상 이 식탁,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요게 오늘 본문에 안 남았지만은 레위기서에 보면은 요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시킵니다. 교체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사장들이 먹고 또 새로 만든 거를 거기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안식일에 이렇게 체인지시켰을까요? 이건 뭐냐면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하면은 또 그 떡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마다 했다는 얘기 뭐죠? 안식일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해놓는다는 얘기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이 떡을 곱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올려놓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된 모든 의미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뭐냐면 안식일 의미와 통한다. 즉 너희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거를 얘기함과 동시에 이 떡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게가 돼 있잖아요. 이 진설병, 이 떡이.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날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서 뭐 먹었다는 걸 막 트집 잡는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가 성경을 보았느냐? 거기 보면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도 먹지, 제사장이 아닌 다윗도 다윗과 그 일행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이니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은 그 떡병,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떡 규례가 제사장만 먹는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율법화 시켰지만은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인 걸 말함과 동시에 이 떡은 뭐냐면은 생명이다. 생명. 그러니까 단순하게 율법적인 조항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배고프면은 생명이 들어와서 먹어야만 되는 그 떡이 바로 진설병에 있는 떡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고 먹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떡은 단순하게 그저 안 먹어도 되는 떡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떡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마다 이걸 갈아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떡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은혜도 그렇고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속죄소의 피를 통하여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한 번으로 만나는 것이나 그저 하나님과 겉도리에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죄소의 은혜가 확장되고 그것들이 내 삶에서 더욱더 증거되기 위해서 성소에 명한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행해야만 참 속죄소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삶에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떡상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 자체에 깊이 천착하여 말씀을 순종하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삶이 내 인격이 순전하고 순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마음 바깥에 떨어지지 나가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들이 우리에게 계속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은혜의 풍성한 삶들이 이 성소에서 더욱더 밝혀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저 마당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향하여서까지 열려지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더욱더 확장되며 증거되는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